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이제 볼 텐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거의 한 4년 넘게 한 번 전체를 다 봤잖아요. 228회까지 해서 다 봤는데 굉장히 천천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마태복음을 보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한번 마태복음 전체를 훑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이미 한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마치 숲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고 나오고 시작하는데, 자, 2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그냥 쭉 이제 계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리니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레야사를 낳았고 엘레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한 내용들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이게 익숙하지 못한 그런 이름들도 중간중간 이제 쭉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다윗 왕서부터 나오는 특별한 이제 계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의 계보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왕들의 이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이제 주제가 뭘까? 사실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몇 대래요? 14대래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래요. 그리고 바벨론에부터 사로잡혀 간 이후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래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14대를 의도적으로 마태가 맞춘 겁니다. 이 계보 안에서 14를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자,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그냥 계보의 사람들의 이름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마태가 세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썼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내용을 읽어도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쓴 이유는 이 편지 자체가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계보를 딱 읽고 마지막에 14가 딱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계보가 뭘 의미하는지, 왜 14로 나누었는지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십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두 번째 십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세 번째 십사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십사로 나눠져요. 자, 이게 유대인들은 뭘 번뜩 생각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 14의 첫 사건들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째 십사는 누구와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 십사의 첫 번째 누구였어요? 다윗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 십사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은 해석되어지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자녀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뭐 이름에 대한 약속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나서 하셨던 약속은 축복이에요. 특별히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안에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있고요. 이미 그분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풍수지리, 내가 어떤 땅에 가야 복을 받을지, 내가 어떤 회사에 가야 복을 받을지, 내가 어디에 이사를 가야 복을 받을지,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내가 성공할지.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요, 어떤 지역 자체가 지역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이미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그 장소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지역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가 그렇잖아요. 김포에 이제 신도시 막 생겨서 왔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김포에 가면 그래도 더 괜찮겠지, 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더 살만하겠지라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김포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김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잘 안 해주시는데 우리 때문에 김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2021년도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복을 받는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누구와 하셨어요? 다윗과 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를 통하여 너에 대해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근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어요.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잖아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들어섰지만 아수르도 그렇게 흥왕하다 망했어요.
바벨로도 흥왕하다 망했잖아요. 페르시아도 망했잖아요. 그리스도 망했잖아요. 로마도 망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흥왕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쇠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는요, 쇠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곧 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여러분 그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약속은 포로로 끌려갈 때 하셨던 약속. 무슨 약속 하셨어요? 내가 정한 그 기한이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단에게 빼앗겨 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서부터를 시작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물질과 건강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어떻게 보면 종살이한 거예요.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계보를 통하여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내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겠다. 내가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포로로 끌려갈 때 했던 그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 이루겠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신 분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자, 이제 내일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자, 이제 장차 어떤 이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올 겁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을 좀 보시면서 물론 이제 강해 설교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펴봤지만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전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시기를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처소가 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성도 되어진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상급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잘 되어야 할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먼저 잘 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강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다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매일 아침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정말 미라클 모닝이라고, 정말 기적의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